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했으면 바로가 그래 얼른 가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열매를 거두고 고기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어림도 없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환란이 다가오고요,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동조했던 백성들까지 이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서게 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어떻게 해서 상황이 이렇게 더 나빠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믿음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오고 인생이 더 큰 환란이 오고 내 인생에 장애가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로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찾아가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를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갔던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수치만 당하고 더 큰 고난만 당하고 아픔만, 문제는 여전히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장애,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 고난을 들고 사람을 쫓아가고 그 고난을 들고 물질을 쫓아갔을 때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근데 무릎 꿇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굴욕만 당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더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인데 22절의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어찌하여 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해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인생의 문제를 들고 바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장애물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그 갈등의 요인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여전히 있는데, 바로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자녀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자녀와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떠나죠.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멀어져요.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를 허락하시고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더러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통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증거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의지하고 제일 믿는 것을 쫓아다니잖아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이면 해결될 것 같은 사람은 늘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해결될 것 같고 경험이 해결될 것 같으면 지식 찾아서 경험 찾아서 막 쫓아다녀요.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쫓아다니는 오늘 모습을 보게 돼요. 질병, 의사 쫓아다니면서 그런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난이 닥치면 고난이 닥칠수록,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변 장로님 보내고 많은 분들이 아프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변 장로님을 뵙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호스피스로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시편 23편, 이상하게 그 말씀이 이제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는데 성도님 힘이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지금 몇 달을 못 드셔서 힘이 하나도 없으시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으로 계속 그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끝내고 이렇게 저희들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변장론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는 더 이상 힘이 없으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까지 제가 들은 마지막 변장로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부부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아픔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 넘어서게 해주세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그 응답보다도, 그 문제 해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선행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노예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젊은 패기를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바꿔주시든지 내 교회 목회지를 옮겨주시든지 결단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둘 중에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목사님의 임기가 옮겨졌을까요? 그게 옮겨져서 해결됐으면 얘기를 안 하죠. 전혀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 인간 여전히 더 괴롭히고요. 문제는 더 커지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목회지는 옮겨지지 않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없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그 사람 버릇 고칠 작정으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그럼요. 이번엔 기필코 저 인간 좀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서라 그만둬라. 저 인간하고 싸우다 네 명대로 못 산다. 그러더래요. 네 명대로 못 사니까 그 인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또 음성이 들리더래요. 종아, 저 사람 구원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구원은 내가 시킬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저 인간 신경 쓰지 말아라. 저 인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네 다친다. 이런 계속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음성이 들리더래요. 종아, 천당에는 사람이 의로워서 가느냐 은혜로 가는 것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은혜로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천국은 의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나도 저 인간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못 바꿨다. 그래서 그 인간 위해 죽어줬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씀에 목사님이 팍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내가 그를 위해 죽었다. 주님이 죽어주신 그 사람을 내가 고통스럽게 하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파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더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그 인간을 만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래요. 여전히 괴롭히고 여전히 힘들게 하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맡겨놨더니 그것이 전혀 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작심하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바뀌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마음에 큰 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으로 인해서 담대해지게 되고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더 큰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담대한 삶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래, 문제 해결해 줄게, 그 인간 치료해 줄게, 너 질병 고쳐 줄게,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마음 가운데 평강 주고, 너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고, 너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줄게. 너의 마음을 바꿔줄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제 끝이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내 마음이 변해서 자녀를 바라보는 눈길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이젠 끝이다, 이젠 갈라서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죽고 싶었는데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요, 지옥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혼돈됐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평생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 질병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자녀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간에 있는 갈등들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질의 이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어때요?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염려했던 마음, 염려로 꽉 차 있던 마음이 언제 순간부터 우리 안에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들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낭망했던 사람들이 기쁨이 생기고요, 평강이 생기고요, 감사가 생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지 않았나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아픔은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 문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것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 이게 큰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는 말은 라마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예수님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그 라마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는 탄식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바로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더 강팍해졌어요. 여전히 고통은 있고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지금 그 인생의, 바로는 인생에 닥친 문제 아니에요? 장애물 아니에요? 그 장애물, 인생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하신, 그 일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를 누가 봐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모세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우리는 문제를 씨름하다가 평생 그 문제만 해결하다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다가 평생 사라지는 인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다 들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해결해라, 네 백성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씨름하며 싸워야 되는 문제지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손에 가서 하나님 손에 올려놨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는 것을 너는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동일하시잖아요.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내 손에 맡기면 내가 그 문제를 이루시는 거, 해결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네가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종됐던 곳에서 건져 내라라고 보내셨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일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살아있는 분임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 보내실 때에 풍랑만 보낸다 그랬어요? 풍랑과 함께 뭘 보냈어요? 큰 물고기를 같이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보내시고 환난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분 거예요. 돌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풍랑을 예수님은 그것을 밟고, 우리 인생의 거친 풍랑,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그 고난들을 주님은 발로 밟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것들을 주님은 밟아버리시면서 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도 그것을 한번 밟아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것을 한번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결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 뭐라 그래요? 오라. 그 풍랑 가운데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갈 수 있겠어요?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그 풍랑구로 풍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걷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다가오는 풍랑을 보다가 다시 빠지잖아요. 그때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가다가 풍랑 만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오라 하시는 말씀 듣고 가다가 인생의 고난과 장애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빠질 때 어땠어요? 베드로가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뭘 내미셨다고요? 그 강한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을 주님이 내미셔서 누구를 붙잡아 주셨어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여 찾을 때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갔는데 인생의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여 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계소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지금 출애굽기는요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모세가 지금 고난 앞에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끝난 상태에서 고백하는 사원이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네,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어요.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데도 문제는 여전해요.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경직 목사님은 다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목회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나 봐요.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때려쳐야겠다. 기도는 한번 해보고 때려쳐야겠다 하고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받아요. 너무 거친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오른쪽으로 푹 쓰러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을 딱 붙들어 세우더래요.
또 험한 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왼쪽으로 이번엔 푹 쓰러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도 하나님이 큰 손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꽉 붙들어 세우더래요. 한참 가는데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다 하고는 앞으로 곤두박질을 하는데 이번에는 양쪽에 큰 두 손이 목사님을 꽉 붙들어 세우더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붙더니 환상이었대. 꿈도 아니고 환상이었대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험한 목회를 잘 감당하셨잖아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만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도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흑인 노예 해방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기가 아틀란타, 알라바마가 본산 아닙니까?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인권운동하는 것이 당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았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일 후에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잖아요. 내가 흑인 인권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줬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응답이 없은 기도들도 많죠? 근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모세 때보다, 다윗 때보다, 예수님 때보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너희들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찌하여 하는 모세의 탄식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에 되지 않겠어요?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은 그 큰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도요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를 다 담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선포하시고 완성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손이,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